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권위자들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사족을 달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사족을 다는 것은 다 불신앙과 저항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 계신 그분이 명령을 하면 우리는 군말 없이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신분은 어땠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고귀한 영적 신분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영혼의 본어게인, 아니면 진지하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동시에 내가 가진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해한다 그러면 다 상대적으로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 홍길동이도 저 정도 짓지 않냐? 나는 홍길동이가 짓는 죄를 안 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죄 아래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았는지를 똑바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됐다 그래도 도대체 그게 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고귀한 신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5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 권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다루는 학자들은 5장 10절, 오늘 본문부터 5장 10절까지를 베드로전서의 본론이라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 내용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이게 뭐 영적인 말씀으로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사회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인 말씀으로 받아도 이 속에는 엄청난 복된 말씀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조롱하고 장난치고 업신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화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첫 번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뭘 제어하라고요?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고귀한 영적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동기를 말씀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모티베이션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큰 해를 입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희들 육체의 정욕에 지배된 삶이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지 않냐 이 말과도 같대요. 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거 이제는 좀 지겹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고귀한 존재로 불러줬다면 이제부터는 그것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을 2장 11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뭘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죄로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주 말하지만 무슨 모태신앙이다 그런 게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지요. 만일에 진짜 모태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성의 특성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특성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구주로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런 육체의 정욕에 철저하게 지배되고 영과 육이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육체의 정욕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옛다 구원되었다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위로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어떤 사람 만들어줬는가를 끊임없이 상기하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뭐한 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육체의 정욕 덩어리로 살던 너를 이제 구원해 내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물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6번 사용해요. 물론 그것과 유사한 말까지 하면 8번을 사용하는데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해. 여러분 그걸 잠깐만 기록된 것만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 베드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또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베드로 전서 안에 그냥 명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 그냥 스칼에 살 동안만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확언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대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의 신분을 지금 사랑받는 존재라고 환기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합당치 못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사랑받지 않을 때 방식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요. 여러분과 저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흩어진 나그네 혹은 나그네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17절에서 이미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고 말할 때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행인이란 이 말이 우리 말도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나그네는 사실은 외국인, 타국인 그 뜻입니다. 원래 실제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은 다 포리너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타국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타국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 자기의 나라를 떠나 무슨 일 때문에 외국에 잠깐 사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행인은 뭘 말해요? 행인은 자기 집을 향해 가면서 어떤 것을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가 지금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서 이 신분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법칙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잘못하면 이 교회까지라도 모든 법칙과 과정과 목적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얼마든지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잘 못 깨닫고 어리고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야, 이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 목사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설교를 예수님보다 더 잘해. 그냥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은 것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그런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크로스 더 크게 만들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드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모든 기본적 원리가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지 않냐? 잠깐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잠깐 거주하고 지금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잠깐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소극적 내용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싸움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꽉 새기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뭐 해서요? 거슬러, 어겐스트에, 대적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가 누구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의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아요? 야, 육체의 정욕을 피해, 도망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라고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육체의 정욕이 다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육체의 정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이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육체는 그리스도 재림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육체 안에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잔재.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찌끄러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찌끄러기가 가만히 두면 그냥 이게 자라나.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 여러분,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뭐 책을 읽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하는데 처음 시작은 너무 마음이 막 거룩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사악한 생각이 꼭 누가 풀어넣은 것처럼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는다고 육체의 정욕이 안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육체의 정욕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요.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악한 욕망 때문에 부도덕하게 되고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면 제일 먼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모양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속일 수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제어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어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 안에도 핵심이 확 들어있어. 근데 이 말의 헬라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조심, 경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계를 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악한 생각을 해.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어하라는 말은 중단하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스탑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 쫓아가지 말고 즉각 뭐 하라고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절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룬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둔 열매가 절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물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도 잘 못하는 목사이긴 한데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심지어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남는 어떤 시간들 속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먹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내면 세계에는 완전히 영적 난장이, 그리스도 신분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나가서 제어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 그래요?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확 부정적으로는 그걸 패대기 치고 그걸 확 꺾어버리고 그걸 죽여버리고 발로 확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의 천국에 가까이 도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가장 크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장 무섭고 크고 치명적인 원수는 마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왜 육체의 정욕이 마귀보다 더 치명적인 원수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단이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품고 있는 그걸 발판으로 삼고 우리 속에 자기 생각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사단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고 치명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목사 D.L. 무디가 항상 그는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 경건한 목사가 D.L. 무디가 문제라고 그렇게 말했대. D.L. 무디가 문제다. D.L. 무디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홍길동도 아니고 박길동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나 D.L. 무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움직여지려고 하는 나 D.L. 무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우리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어요. 육체의 정욕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위협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될 거예요.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안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타락하고 이상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다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인 것이에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서부터 세속적 욕망, 더러운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하나님 밖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갈망과 행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육체의 욕망을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번역해. 내가 방금 언급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세속적 욕망이 꽉 차가지고 오직 세상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정신으로 살게 되잖아요. 나가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겁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목사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앞에는 육체 소욕이라 그랬어요. 육체 정욕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뒤 구절에는 그걸 뭐라고 또 바꾸어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 정욕이 우리를 움직여가지고 육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부도덕한 일을 겁없이 일삼게 되고, 더 위험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해.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요. 어떤 개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그의 행위로 드러내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스탑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통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때로 우리 때문에 슬퍼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슬퍼해. 근데 성령이 슬퍼하는데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 그 원리로 말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굉장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실제 그의 존재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육체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거 해.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주 말하지만 교회 와서 뭐 내 의를 자랑하는 거, 그런 거 교회 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그건 저 클럽에 가서는 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육체의 정욕이 사단보다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 뭘 준다고요? 해를 줘. 여러분, 우리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적 관점에 의해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버려야 된다, 그런 개념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이고 영혼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행위의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뭐라고요? 정확하게는 사단도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딱 쓰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D.L. 무디가 문제인 것처럼 이 장부안이라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장부안이라는 진짜 본질된 내가 가장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욕이, 더러운 정욕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육체의 정욕이 그토록 위험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의 치명적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예수 이용해서 이 썩어질 세상에 천년 만년 자기 왕국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리너예요. 잠깐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잠깐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천국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원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천국에 더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뭔가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눈만 뜨면 천국으로 더 멀어지는 사람? 아니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부딪혀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제어, 통제시키고 밟아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성령과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으로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 그 내용을 아까도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는 육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갈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으로만 된다는 이야기를 위대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했잖아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기 육신대로와 영이라는 말은 지금 계속 다루는 그거에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너가 살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산다 하면 너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나미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삶이 피폐한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요? 죽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뭔지, 뭘 말하는 건지. 1차적으로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확 짓눌려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냥 호흡 마비가 오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너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살게 될 것이고 비록 내 눈앞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그 절망의 너머에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말씀 충만하라는 게 무슨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갖고 뭐라고 하냐?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비밀, 기도하라고 말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쌓으면 무슨 자기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힘입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기도의 힘을 써라. 그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더러운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의 잔재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돼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참해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죽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의 결심을 다부지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스탑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통제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완전히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